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은혜 나눌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냉동인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냉동인간. 막 몸이 차가운 사람을 냉동인간이라고 부르나요? 자, 그것이 아니라 냉동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차갑게 얼려서 보관하는 것을 냉동인간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다면 사람들은 냉동인간을 만들어냈을까요? 냉동인간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냉동시켰다가 미래에 이걸 다시 해동시켜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실제로 액체 질소통에 넣은 개구리는 마치 동태처럼 하얗게 얼어붙는데 다시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얼어붙은 몸이 녹으며 되살아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얼리는 거예요. 인간을 냉동시켜 보존하는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냉동인간이 실제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난 사례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 그 냉동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냉동인간이 되려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대요. 지금까지 전 세계의 냉동 캡슐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인간은 약 450명 정도나 있다고 해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자, 친구들, 냉동인간이 깨어나 되살아나는 것이 진짜 가능한 걸까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냉동인간이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또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냉동인간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한 것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냉동인간 실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다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길 원하죠. 그리고 오래오래 살길 원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어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 당장 곧바로 베다니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지금 1분 1초가 매우 소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셨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지낸 뒤였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부활할 때에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이미 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열린 무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례를 지낼 때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손발을 흰 천으로 묶었던 모습 그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건과 천을 풀자 정말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나사로의 얼굴과 몸을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셨을 때 곧바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나사로에게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만약 냉동인간이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그건 단지 목숨을 더 연장하는 것일 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냉동인간이 어떻게 될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부교회 주동부 친구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나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날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주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